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다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외모가 잘생기고 인생에서 성공하여 부강하고 그 건강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심신이 병든 사람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암이나 각종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속마음의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대와 고려의대, 울산의대 예방의학연구팀에서는 한국 120만 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242여 개의 질병에 대해 5년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의 질병 2005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병은 20대와 30대에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고 40대는 간경화고 50대와 60대는 각종 암 그리고 70대는 뇌졸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치료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건강에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받아들여야 할 처방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건강하게 일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야훼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소와 염소와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불순종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우상과 사신에 절하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그를 불러서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올 때 아말렉이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공공에 처한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충분히 강해졌으니 저 아말렉을 쳐서 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병력을 동원해서 아말렉을 치러가서 싸워 이겨서 아말렉의 국민들을 죽이고 그 왕을 사로잡고 짐승떼들을 거느리고 이게 양양하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보니까
왕 아각은 살아있고 짐승들은 살아있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니 왕이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백성들이 짐승에 좋은 것은 죽이기가 아까우니까 우리 기름진 것은 잡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자고 하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말을 쫓아서 데리고 갔다고. 그 사무엘이 화를 냈습니다. 임금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도 제물 드리기를 하나님은 좋아하실 줄 압니까? 제물을 아무리 잘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굉장히 엄중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늘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은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오늘날 고생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 때문인 것입니다. 큰 다른 죄를 지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 번째 오신 구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첫 번째 조상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조상 예수님은 제일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시험을 받은 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너도 아담과 같이 불순종할 것이냐? 수없이 예수님은 시험을 당했으나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것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면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으라고 원하시니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이라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의롭게 되지는 못합니다.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래요. 복과 저주가 눈앞에 번연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야.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주려도 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거지가 되고 낭패와 실망이 되고 패배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개인이나 가정, 민족이나 국가는 어디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제 저녁에 축구 응원한다고 하도 그게 정신을 기울였던지 지금도 자꾸 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마음속에. 저는 응원하면서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30%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됩니다. 기왕 축구하는 김에 볼을 넣어서 이겨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민족이 있는데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하는 것마다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이겠습니다. 저는 한평생 병과 싸워 오면서 살았습니다. 17살에 저는 벌써 폐병 3기에서 죽음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도 심장병으로 고생을 했고 장염에 탈장까지 되어 고통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간이 나빠서 고생하고 신장에 물혹이 생기는 등 병백과사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치료해 줄 것을 믿음으로 알고 기도한 결과에 하나하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안 아파본 사람은 아픈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부귀영화 공명이 아무리 있다 해도 몸이 성하지 아니하면 그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건강이 정말 인간 삶의 행복의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병이 들더라도 주님은 치료함을 주시고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낫지 않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도 순종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에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말 것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자,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한다니까 보통 의가 아니지요. 사람 보기에 착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7절에 야훼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고 의로운 일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시분이, 테레비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고 칭찬할 때 하나님 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는데, 착한 일 안 하고 행악하고 방탕하면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 대장은 구세군을 창설하기 전에 몸이 참 약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건강검사할 때 당신이 과로하는 것을 거치지 아니하면 1년 이내에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몸으로 1년 계속해서 목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부스는 필사의 각오로 전도에 몸을 던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더욱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있어 죽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힘을 주어서 83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이 약한 사람도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붙들어 주니까 죽지 않아요. 자기 명대로 살아요. 저도 그것을 종종 느낍니다.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새로운 생명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노인이 된 부스는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은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러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오래까지 살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그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삶을 드렸는지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친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생활이 고통과 괴로울지라도 시편 103편 3절로 5절을 생각하면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하도 많이 외워서 성경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은 입만 열면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치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서 내 정친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시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말씀대로 죄를 회개하고 나오니 용서하시고 건강과 생명을 주시옵소서 매달리면 하나님도 별 도리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뚜렷이 성경에 있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게 매달리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늘 의지하고 삽니다. 과부와 고아, 장애자, 공무원 자를 돕는 것이 선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불행하고 행복지 않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가장 사랑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더라. (50년을) 목회하면서 동생을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가하고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았지만 동양이나 서양이나 관계없더라. 얼굴이 희나 황색이나 흑색이나 얼굴 색깔도 관계없더라. 피부 색깔에 관계없고 문화에도 관계없더라.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없는 곳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주 예수 없이 행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사랑과 행복을 얻으라고 말한다. 그 예수 믿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도 도와주고 생활도 도와주게 된다. 어려운 삶에 사는 사람에게 말로만 가지고서 잘 먹어라, 잘 입어라, 잘하라 그렇게 해서 소용이 있겠어요? 실제로 도와줘야지.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우리가 이런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주를 믿으면 믿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과와 장애자들을 돌보고 공고한 자를 돌보면 하나님이 그걸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2절에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호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잘못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하려다. 시편 112편 5절로 6절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사람이 되고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 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눈 보시기에 착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며, 셋째,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10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범, 율까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10계명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살아나가면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파수꾼이 되어서 늘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이스 마이어는 단순한 기도가 주는 기쁨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응답 못 받는 기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그 욕심과 탐심을 버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진실하고도 순전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저희 50년 목회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 중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려고 작정을 하고 살펴보니까 응답받지 못한 것이 나에게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응답 못 받은 것이 후에 보니까 응답 받은 것이 되고, 또 그때 응답 받은 것은 좋은 것이고, 많은 기도가 그 당시에는 응답받지 않았다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보니까 응답받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계명에 귀를 기울여 그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옮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규례는 일정한 규격, 조각을 새겨 넣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신명기 26장 16절로 17절에 오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야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와 규칙을 지키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저는 이 말을 늘 굉장히 귀찮게 느꼈습니다. 무슨 십계명을 지키라면 십계명을 지키지 무슨 규례, 규례가 뭐고? 법도를 지켜라. 또 무슨 법도를 지키라는 말인가? 아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를 읽으면 아이고 언제 끝마칠고 싶은 생각이 먼저 납니다. 민생을 잡아가지고서 각을 떼고 기름을 붓고 밀가루를 반죽을 하고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내용을 모를 때는 그렇게 복잡합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용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시냐? 모를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나중에 깨닫게 보면 정말로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침례나 성찬 예배, 성수주일, 11조 이런 것이 모두 다 규례와 법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믿는 자는 꼭 침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시행하는 거룩한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인데요, 골로새서 1장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라느니라. 우리 침례는 모든 공중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어서 물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몰라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십례를 받지 않으면 아직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람으로 난 이상 요단강에 와서 나이 30세에 십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자는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십례를 베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십례는 하나의 규례니까 안 지켜도 괜찮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또 성찬도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성찬을 참여하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었지. 성찬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굉장한 일입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고 피를 흘려서 생명수로 주셔서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 예배도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서 신앙에 대한 확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수주의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로 15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야훼께 거룩한 것이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축하날인 주일날을 지킵니다. 그런데 주일날을 반드시 지켜라. 그걸 지키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죽였지만은 우리들은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수주의라고 또 11조 꼭 드려라. 몸에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사는데 그렇게 조건이 많으냐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야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건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 건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1조에 대해서는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같이 농사를 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보배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있으면 어떤 경쟁에도 이깁니다. 주님이 경쟁에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합니다. 주님이 임재해 있으면 어떤 일에도 극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있어 하나님 없이 담당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더라도 주님을 무시하면 풀과 같이 시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해 볼 때 형편없이 저렇게 시작해서 무엇이 되겠느냐, 저런 사업이 되느냐, 저 사람이 무엇이 되겠느냐 무시할지라도 주님이 임재하여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자고 나면 새로워지고 날씨가 지나면 새로워지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아래 가리로다. 지존자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예수님인데 예수만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시니 제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병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 계시면 이런 일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입으로 선언해야 돼요.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모자란 것은 마음에 믿고 입으로 말하지만 선언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듣고 남도 들을 수 있도록 선언하는 신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모든 사람 앞에 말을 해야 돼요. 제가 나의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듯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 그러므로 난 두려워할 것 없다. 입술로 담대하게 말을 하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부족한 것은 입으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언하라.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통하여, 우리 꿈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말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생각하고, 꿈을 꾸어도 우리가 말을 통해서 꿈을 꿉니다. 우리가 믿어도 입술로 말을 해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삶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만 잘 살겠다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사랑과 행복을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강건하고 큰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의 임무는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고 마르틴 루터는 말했는 것입니다. WHO 세계 보건기구의 창립 헌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질병이 없는 온전한 상태이다. 그리고 1998년에는 WHO 집행위원회에서는 여기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영적인 면, 즉 종교도 건강해야 한다. 건강한 삶은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 사회 모두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죄악과 크고 작은 질병들로 건강한 삶을 살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막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의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킬 때 영혼 육의 강건함을 얻고 우리 사회도 건강한 사회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방패가 되시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속이 허하면 육체적인 어려움이 쉽게 우리를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이 딱 무장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저항할 수가 있고 물리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감기가 들려도 속이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감기를 물리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피하리라. 그러나 속이 허하여서 아이고 나는 감기 들린가 보다, 나는 몸이 약하다, 나는 허하다, 부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당장 감기 들립니다. 감각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선언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긍정적인 선언을 하십시오. 그러면 부정적인 것은 물러가고 긍정적인 것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생활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일도 많이 다가오고 긍정적인 일도 많이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일은 시인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말해주지 마십시오. 말을 통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것은 자꾸 말해 주십시오. 입으로 시인해 주십시오. 시인해야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으로서 우리 인생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지식과 요구에 하나님을 맞추어 하나님을 자신만큼 만드는 사람이고, 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인 것입니다. 내 인간의 지식과 요구에 하나님을 맞추면 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를 맞추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작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횡행하는 크고 적은 질병을 막아주고 치료해 주시어 우리는 더욱 강건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고 믿음으로 우리가 심신의 건강을 갖고 살게 될 때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육신의 병고는 반드시 수술을 받고 약만 먹는다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될 때 병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고 살아야 돼요. 언제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가오는 문제보다도 더 큽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큽니다. 따라 말씀해, 내 속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자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더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자꾸 하나님을 끌어당겨 살려면 하나님이 내처럼 낮아지기 때문에 적은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가 내게 신앙상담에 온 주의 종에게 어제도 말했습니다만 크게 생각하라. 너무 왜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크게 생각하라. 잘 된다고 생각하라. 승리한다고 생각하라. 생각을 바꾸어라. 왕대밭에 왕대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태어난 주의 종들은 어느 곳에 가나 큰 교회를 생각하라. 큰 교회를 꿈꾸라. 큰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라. 그래야 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언제나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설교를 잘 못합니다. 큰 데 가서 목회 못합니다. 적게 생각하고 적게 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적게 만들어버리고 만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시고 계신 분은 큰 하나님이 계십니다. 불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행복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께서 나와 같이 계시면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재산의 일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재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어 예수 믿고 주의 자녀들이 되었은즉 이것을 큰 재산 목록으로 알고 잠이나 잘 때나 깰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신바람 나는 건강을 얻고 살기 위해서는 주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주의 고시기에 의를 행하며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의 성령의 역사로 건강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몸과 생활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부모, 이웃, 동력자, 경쟁자, 원수, 무관심한 자 등과 어깨를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다 친구는 되지 않습니다. 친구는 이해와 동정과 사랑의 관계가 깊으며 시련과 환난과 고통 때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이웃을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UC 비클리 대학의 교수인 레너드 사임 박사는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 시스템이 인간의 생명과 질병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유대관계가 많을수록 그 사회 구성원들은 더욱 건강하고 사망률이 낮은 한편 구성원들이 각각 고립되어 있을수록 건강은 더 나빠지고 사망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사임 교수는 일본이 건강세계 제1위라고 말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 일본은 사회적, 문화적, 전통적으로 유대관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하도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사니까 유대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친밀하고 밀접한 인간관계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친구는 이해와 동정과 사랑의 관계가 깊으며 어려움을 당할 때 큰 위로와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꾸만 신세만 지고 부담스러워지면 친구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험하고 내 비록 약하나 많은 친구가 있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살아가면 굉장히 힘이 솟아오르고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좋은 친구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그는 뭐 그만 지금 오만스러운 소리가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된다고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한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절에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으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뿐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우중복음과 삼중축복이라는 복을 예수 믿을 때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에게 덮어 심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을 받느냐.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제일 먼저 중생의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둘째로 성령 충만의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결과 성령 충만의 은총을 십자가에서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과 병을 짊어지고 치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넷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제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축복은 재림의 축복으로 부활, 영생, 천국이 종국적으로 우리가 갈 운명의 저소인 것입니다. 삼중축복이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주님 앞에 잘되면 주님께서 영혼이 잘됨과 동시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에도 잘못되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자 말자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누구 예외 없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생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유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까지도 일정미터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해주신 주님, 나에게 지금 이 삼중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약속된 축복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이 약속되지 않았으면 몰라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친구에게 주는 축복을 우리 마음속으로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고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주기를 원하고 모든 도움은 다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여러분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다음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구약 40년 동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신약 33년 동안에는 아들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 우리에게 내려와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생사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 대신 보혜사 성령님,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신령한 세계를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친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우리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영안을 열어서 천국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예언을 말하게 하고 감사드리게 하고 우리의 심신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허약한 마음과 육체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앉아있는 두 분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그 사람 속에 앉아서 이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식제의 사람만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속사람이 여러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사람 속에 계셔서 여러분 육체 속에 성전 삼고 와서 그 하시는 특이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는 것조차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 방법을 모릅니다. 기도해야 될 일을 모릅니다. 또 어떻게 기도할지 길을 모릅니다. 성령이여 저를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희한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건방진 일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육체의 구원의 친구가 되시고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는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여러분의 천지를 이해하고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신다. 모자라게 주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넘치게 응답하시지 모자라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성격이 모자라게 역사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손이 크셔서 넘치게 해주시지. 우리 사람들도 손이 큰 사람하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적은 사람에게 뭘 좀 달라가면 아주 눈꽃만치 주면서 그것도 수없이 고추 먹은 소리를 합니다. 달라고 뭐 좀 빌리려고 하면 저보고 빌려야 해요. 저는 손이 커서만 덥석 줍니다. 있는 게 없는 거 다 집어줘 버려요. 나중에는 백수강사나 정수강사나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손이 굉장히 크셔요. 요즘은 예쁘고 다양한 필기기구가 많이 나와 있지만 예전에는 볼펜이면 뭡니까? 모나미입니다. 모나미 볼펜 보세요. 지금도 사실 우리 중등학교 다닐 때 쓴 모나미 볼펜이 오늘 또 대인기로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나미 하면 볼펜 하면 모나미 할 정도로 모나미 볼펜은 모든 사람에게 즐겨 쓰는 필기기구였습니다. 모나미 볼펜은 1963년에 5월 1일에 만들어진 것인데 볼펜에 새겨진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153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니 물고기가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숫자와 153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그와 똑같이 153을 볼펜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이 볼펜은 기적같이 많이 판매되어 회사 이름도 아예 모나미로 바꾸었습니다. 모나미라는 말은 따라 말씀하세요. 나의 친구. 볼펜 모나미 나의 친구. 하나님도 나의 친구. 예수님도 나의 친구. 성령님도 나의 친구. 모나미도 나의 친구.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친구 삼아 인생을 살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이루어놓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나미, 우리 보고 모나미야 가져라. 다 이루었다. 이루신 은총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크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기회가 날 수 없습니다. 피로 샀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모나미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우리가 친구가 되어도 참 귀중한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가 되시면 삶의 믿음과 자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내 친구가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물며 이러한 분이 남편이 내 친구가 되는지 아내가 내 친구가 되면 그 집안은 왔답니다. 아주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인지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로 8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과장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스러울 때나 결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같이 계신 것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계십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면 어느 곳에 가도 오중부흥과 삼중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우리는 그곳을 개척하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사람이 살만한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친구로서 같이 있으면 희망, 즉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꿈을 주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을 그대로 주님께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만났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크고 작은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꿈을 가지면 그 꿈을 바라보면 그 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받았지만은 실상은 그것이 여러분 소원이 되어서 여러분 가슴 속에 말입니다. 소원이 뭐냐? 즉 여러분의 꿈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소원을 언제나 하나님이 주셔요. 소원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소원이 없는 사람, 아무 소원이 없는 사람. 공동묘지를 보내려고 그랬지만 아무도 한 사람도 없네.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서 오시면 구원받아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 즉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주시고 난 다음에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생활이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며 소망의 아버지, 소망의 아들, 소망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충만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년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소망이 충만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공간에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끼리는 닮아요. 그러므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자기 친구들하고 사이에 노는데 내버려두고 무관심하면 나쁜 친구는 좋은 행실을 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를 닮아서 나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친구를 닮아서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데 좋은 친구를 사귀면 우리가 어쩐지 하나로 좋은 것 배우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친구를 따라서 한 발짝이라도 나쁜 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면 기가 막히죠. 하나님같이 좋은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 5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어찌할 도리 없이 우리의 삶이 점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있으므로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는
따라 말씀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좋은 이웃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은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친구는 좋은 이웃이 되고,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날 예루살렘에서 장사한 것 다 뺏기고 널씨 얻어맞아 죽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까? 장사로 올라옵니다. 여리고에서 물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물산을 거기에서 구해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루 종일 시장에서 팔아서 돈을 줍치에 넣어가지고서 시골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서 다 뺏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실컷 얻어맞고 돈 다 뺏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길거리에 던져놓았는데 그게 교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조심하고 다니지 어떻게 된 이러다가 얻어맞아 전문하게 됐네. 얻어맞아야 사다. 안 도와주려면 욕은 하지 말지. 욕을 하고 싶냐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따라온다. 많이 얻어맞았구나. 피투성이가 됐네. 아유, 뭐, 내가 알 테기 뭐야. 그냥 가버린 거죠. 종교인들이 위선적이 되고 친구가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친구가 되어야 될 종교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굉장히 위선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러고 짐승에서 내려서 이런 수가 있나?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면 어떻게 하냐? 이를 돌봐줘야 되지. 당장 그는 그 상처를 자기 포도주로 씻었습니다. 왜 여행하는 사람은 포도주와 기름은 꼭까지 땡깁니다. 뜨거우니까 기름 칠하고 목마르니까 포도주 마십니다. 포도주로서 그 상처를 씻고 그 다음에는 기름으로서 그 유하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서 뭉들어 감아주고 그를 짐승에 태워가지고서 이 주막에 갖다 맡겨서 돌봐주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이 사람의 친구냐? 사마리아인이 친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제사장 같은 사람 아닙니다. 레위 같은 사람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같은 좋은 친구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무슨 욕을 해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분이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일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늘에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다 나중에 여러분 하늘에 가면 여러분 돌아와요. 내버리고 쓸데없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인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자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 구하는 사람 많고, 선물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 친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험한 때를 위하여 인하니라.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친구 같은 남편과 친구 같은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되는 효과와 가치인 것입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의식과 형식만 취하고 행위는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조금도 없고 비난하고 서로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분열하면 그것이 무슨 성도요, 무슨 친구인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누구나 무엇이 달라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고 있는 일, 우리가 아버지가 나의 친구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요, 성령이 나의 친구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주셨고 아들은 몸을 찢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굉장한 재산을 주셨고 성령 보혜사는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우리를 성전 삼고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이래봬도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눈에는 보입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이거 알고 보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모두 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국 기독교 저널지에 지난 2007년 11월 9일자로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 화폐와 동전에 새겨진 문구인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청교도에 건립된 미국의 종교적인 유산이 반영된 문구입니다. 이 말은 1864년 윌커슨 목사의 제안으로 2센트짜리 동전에 새겨졌다가 그 다음에는 은하와 금화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미국이 소련과 냉전을 벌이고 있던 시절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서 국가적인 모토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1957년 10월 1일부터 $1 지폐 뒷면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나 5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 문구에 대하여 사회 곳곳에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반대자들은 그것을 국교를 제정하는 행위로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불화를 조성한다고 없앨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재판이 있었지만 미국 국민의 대부분은 이 말을 사용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2006년 플로리다 주에서는 이 말을 주의 공식 모토로 정하고 2007년 인디아나 주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에 이 문구를 새겨서 기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면 우리는 말과 혀로만 아니라 삶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신랑이 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난 후 그날부터 이날까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아버지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목숨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영원히 불탈 죄악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용서의 복음, 그 성결의 복음, 치료의 복음, 축복의 복음, 부활 영생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의 잘됨 없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삼중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습니다. 지금 성령 보혜사는 여러분 마음속에 와서 성경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신령한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친구인 것입니다. 와, 참 친구 많네. 진짜로 멋진 친구 모시고 있네. 부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큰 부자가 없습니다. 절대로 열등의식이나 좌절감을 가지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뒤로 물러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일 교회에 나가는 것은 우주에서 제일 좋은 친구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제일 좋은 친구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 같은 못난 인간도 어떤 누구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면 자연적으로 성도들 서로 만나고 낯이 있게 되고 친구가 되거든요. 흔히 나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득실거립니다. 교회만큼 수많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 친구가 되는 것을 배우고 친구가 되고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의 친구들이 모이게 되고 사회 친구들이 모이게 되면 세계는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을 아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흡족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참석한 성도들 중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배를 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버리기는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되셔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랑과 행복을 나누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친구로 삼으려고 해도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친구가 못된 사람들도 이 사원이 그 사람들은 감동받아 오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